봤더니 명명 그 다음에 동동 미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새벽에 찬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모이는데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새벽에 한 분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100명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뒤에는 지금 100명이 있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표 선수요. 그 가정 안에 기도의 대표 선수가 있으면 그 가정이 든든해지고, 사회 안에 대표 선수가 있으면 그 사회에 미래가 있고, 교회 안에 대표 선수가 새벽을 깨우면 그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나는 대표 선수다. 그러니까 어깨를 피시고 또 한번 해보죠. 나는 성자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으땀에 죽겠어 이렇게 시작하지 마시고 몸은 좀 찌푸대 하더라도 우리 입술은 나는 성자다. 딱 어깨를 펴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나는 부자다. 여러분 세상 앞에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돈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또 큰 소리 쳐. 네가 별수냐? 너도 태어날 때 그냥 뭐 하나 달고 나왔다. 뭐 달고 나온 건 다 똑같잖아요. 네나 내나 똑같이 시작했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겼기 때문에 참 묘해요. 많은 것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찾으셔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지금 맡겨있는 사람은 골치 아픈 거요. 근데 조금 가진 사람은 덜 골치 아픈 거요. 그러니까 세상 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마시고, 우리 성광교회 식구들은 어깨를 탁 펴고 어디 갔는지 누나를 부릅뜨고 말이야, 막 그냥 나 예수 믿는다 이놈아 자식 이게 그런 나는 부자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영적으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그거 모르고 살면 늘 세상에 치여가지고요, 세상에 늘 스스로를 비교의식 속에 그냥 내 인생은 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살아, 내 집구석은 왜 이래, 왜 집구석이 왜 그래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의 자기에 대한 존재감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배우 가운데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십니까? 오래되신 분들은 다 아시죠. 그분이 출연했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 모든 분들의, 모든 연인들의 로망스죠. 꼭 그 로마에 가시면 꼭 오드리 헵번이 찍었던 영화의 장소,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오드리 헵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참 무슨 말을 했느냐면, 당신이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시오. 당신이 사랑스러운 눈매를 가지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보시오. 당신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싶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오. 나이가 들면서 사람에게 손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는 나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는 남을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시작하면 처음부터 해보세요. 당신이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뭘 해요? 친절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매력적인 입술은 립스틱 짙게 바른 입술이라기보다는 어떤 입술이 최고로 매력적이에요? 친절한 말.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를 이렇게 축혀주고, 상대를 인정하고, 상대를 기분을 업시켜주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입술이 다 매력적인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매력적인 입술은 친절한 말을 하는 입술이고, 사랑스러운 눈매는 어떤 눈매? 아이사토코 탁 이렇게 하는 게 사랑스러운 눈매죠. 상대방에 있는 좋은 것을 발견하는 눈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손을 보시면은 손가락이 몇 개죠? 5개예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밑에 움푹 패인 부분이 몇 개예요? 4개. 그죠? 그러면
이 우뚝 솟아 있는 이 손가락 이 가장 이 부분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움푹 패인 부분을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장점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움푹 패인 부분이 몇 개예요? 네 개.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면 좋은 것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데 내가 자꾸 움푹 패인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느냐, 그것도 부족하다,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자꾸 이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속에 단점보다도 장점을 더 하나님이 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사랑스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상대의 좋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명명 동동 미 맞아요? 아니에요? 대명 신영 또 영동 중동 장미. 내가 틀렸구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좋은 것을 발견하고 말하는 눈매가 사랑스러운 눈매. 또 날씬한 몸매를 갖추고 싶으면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라. 왜?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한 거니까 뭐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두 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손은 나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자꾸 칭찬하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나를 돌보는 것이고 나머지 한 손으로는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손이 두 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런 축복이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갈 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지나가면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인 진리를 수박 거달기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의 깊이를 어디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받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적인 도구가 필요합니다. 같은 말을 할지라도 한국말로 표현할 때 하고 그리고 원래 썼던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표현할 때 하고 또 그것을 번역을 했던 라틴 말이나 기타 다른 독일어나 영어나 기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깊이를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벌써 이제 그런 언어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때부터 어떻게 언어를 배웁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건 목사의 책임이에요.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1차적인 책임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목회의 길을 걷는 사람은 끊임없이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거 없이는 문자적으로 한글로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외에 깊은 단어, 깊은 그 영성의 의미를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모르면 성도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그냥 문자적으로밖에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그 말씀의 깊은 맛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구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구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외식하는 자처럼 부재하지 말라. 근데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면 꼭 식당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그 외식하지 말면 어떻게 우리 장사해요? 그때 외식이 아니라 이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을 잘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물론 위선을 하고 그리고 겉과 속에 다른 것을 우리가 위선이다, 그렇게 외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의미로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겉과 속에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지나가는데 그 의미에서 조금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처음 들어보세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하는 행동은 외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그게 진실한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의로 하고 내 명예로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풀어야 그 다음 단계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구제하고 나서 나팔 불지 말라.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예수가 드러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가 없으면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제를 하고 나팔을 불 수밖에 없어요. 난 이렇게 구제했다, 난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다, 난 이렇게 사유를 위해서 뭘 했다 해서 자꾸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성경에서 외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가 몰라요? 같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 오른손이 할 때 왼손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무거운 거 들을 때는 어떻게 얘 보고 혼자 다 하라고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이야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뒤에 감추어져라 이거죠. 예수만 드러내라 이거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리라. 왜? 내 속에 있는 예수가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참 우리 여러분 교회나 성도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어느 한 교회를 도와줘요. 구제죠. 그랬을 때 어떤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거예요. 구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 25장입니다. 마태 25장에 보시면 최후의 심판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아시는 말씀이에요. 오른쪽에 양으로 왼쪽에 염소로 구별을 해요. 구별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해라. 왼쪽에 있는 염소에게는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예배된 영원한 불 속에 떨어져라. 상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그 저주를 받아요. 왼쪽의 염소에게.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양에게는 6가지의 경우를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그러면서 6가지의 경우로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상태와 경우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봐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시게 했고 옷을 입혀주었고 그리고 병문안을 와주었고 감옥에 신방을 와주었다. 그렇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언제 주님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 몰라요. 뭘 했는지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굶주린 상태로 계실 때 그런 상태였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을 터인데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지금 뭔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쪽 사람한테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거기서 2가지를 풀어야 돼요. 똑같이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누구는 양이 되고 누구는 왜 염소가 됐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똑같이 교회 나왔는데 누구는 양이 돼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누구는 염소가 돼서 왜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6가지 경우, 줄이고 목마르고 병들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 경우를 지금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이쪽 양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 염소는 왜 염소가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서 찾았어요. 구제의 대상을 밖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구제의 첫 번째 대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다가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가 된 거예요. 이쪽에 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양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찾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줄일 때 먹을 걸, 목마를 때 마실 것,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 된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안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기는 왔지만은 예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의 말씀을 그래서 한 거예요. 구제를 하는데 1차적인 영적인 첫 번째 구제의 대상은, 구제라는 말이 그렇습니다만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돌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돌보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영적으로 아직 갓난애기라고 말.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때가 오래되어 이제는 선생이 되고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처럼 왜 아직까지 그러고 있느냐? 왜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도록 제대로 공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새벽부터 너무나 제가 열받았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 비밀을 깨닫고 성경을 보면 성경 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래, 불쌍한 사람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안 도와주면 지옥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문자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깊은 의미는 그 내용 이전에 벌써 영적으로 그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우리가 새벽의 제단이 왜 소중한가? 새벽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굶주림과 목마름과 그것을 해갈시켜 주는 게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듣고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살면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되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단어가 이상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말씀을 들으면 해갈이 되잖아요. 성령으로 받으면 목마름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면 헐벗음이 다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가? 저같이 아담 사이즈인가? 아니면 키 작은 사람인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 그래 영아부 친구들인가? 그러면 영아부 친구들 열심으로 가서 우리들이 먹여주고 도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풀어야 돼요. 성경은 비유입니다. 비유라는 이야기는 풀어라 그 말이에요.
푸는데 아는 것만큼만 보이고 아는 것만큼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서서 목회를 하는 목사들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지식을 얻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내가 아는 것만큼만 보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아는 것만큼만 줄 수 있어요. 모르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좋은 꼴을 먹고 싶으면은 목회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그분이 가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군산의 성광교회에서 그냥 괜찮은 목사가 왔대야.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바가 조금 있으니까 그래요. 그게 앞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좀 더 깊은 말씀의 맛을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리라고 그렇게 믿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문제도 그래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를 몇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입니다. 두 번째가 부스럭입니다. 성경이 지극히 작은 자로 나타나는 두 가지 경우, 겨자씨와 부스럭인데, 마가 4장에 가서 보시면 그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졌는가? 땅에 심겨졌어요. 땅에 심겨진 겨자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나중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물이 됐다. 여러분, 나무가 아닙니다. 나물입니다. 채소라 이 말이에요. 채소. 큰 나무가 아니라, 왜냐하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물이지. 나물. 그게 그건가요? 이해가 되셨어요? 나무가 아니라, 좀 써드리면 나무가 아니라 나물, 채소라 그 말이에요. 채소 종류예요. 그래서 겨자씨를 흔히 가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조그마한 겨자씨앗을 심으면 그런 나물이 그렇게 크게 자라요. 자라서 이 오가는 참새떼 같은 것이 그 나물에 이렇게 숨기도 하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겨자씨라고 하는 나물, 채소 종류가 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졌는가? 땅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그 겨자씨가 무엇이고 땅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땅은 바로 나고 겨자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지극히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땅인, 흙인 내 속에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속에 심겨져서 그 작은 겨자씨가 자라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라게 돼서 큰 나물이 됐고, 지나가는 새들, 영적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이 나를 만나서 영적으로 안정을 찾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에게 해야 예수님에게 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제에 대한 말씀을 1차적으로 구제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구제해야 남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하지 않으면 남에게 구제하는 것은 다 의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이름 드러나기 위한 구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나팔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는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상을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존경을 받고, 그러면 이미 내가 상을 다 받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새로운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제 우리 그 찬양제 했잖아요. 우리 성광교회에 끼 있는 분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보고, 와,
앞으로 기대가 돼요. 근데 어제 봤더니 끼를 다 발산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끼를 마음대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우리끼리 여기서 끼를 발산하고 끝나지 말고 정말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의 끼를 마음껏 발산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평생을 가도 시골에 있는 서너 분 모시는 그 교회에서 그 성광교회의 그 멋진 끼를 언제 보겠어요? 숫자에 상관하지 말고 어렵든 저기 하든 정말 그런 장소에 가서 우리 성광교회 하나님이 주신 그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찬송하실까요? 50